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해요. 2장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집에서 좀 마태복음 오늘 할 거 좀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1절부터 12절 그 사이에서요. 박사들이요. 네, 동방박사들. 헤로돈. 네, 헤로다. 등장인물들이 예, 끝인가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 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또 잘 보세요. 또 누가 있죠? 마리아. 네. 네. 아기. 예.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정성가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는 지혜자입니다. 고대에 동방박사라는 건 그냥 지금 뭐 점 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별 모여서 점성 쓸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로 불렸고 역사가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나타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돼요. 당연히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수송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하고 예루살렘에서 수소문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그래서 헤롯입니다. 헤롯을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나왔는데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예,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전 40년에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사람이죠. 줄리어스 시저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뇌물을 주고 왕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극장과 원원경기장, 기념관, 이방 신전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축을 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많은 세금들을 걷어서 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헤롯왕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많이 걷은 세금 갖다 뭐예요? 자기 업적을 과시하잖아요. 특별히 또 막 이방 신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반발도 안 하고 내 말을 잘 들을까? 어떻게 또 많은 돈을 뜯어낼까? 하면서 했던 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성전이 너무 볼품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초라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막 울잖아요. 젊은 사람들 막 기뻐하는데 성전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재건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예수님 계실 때도 46년 동안. 그것도 안 끝나죠. 천천히.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하죠. 그래서 돈벌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 양을 데려오면 흠잡아가지고 합격한 양을 몇 배 가격에 팔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으로 아내와 자식들 일가 친척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누구라도 돈을 더 많이 바치고 자기 자리를 탐할까봐 불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대망상으로 수많은 그러니까 아내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일가 친척도 많이 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왕이었죠.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유지에 온 힘을 쓰는 헤롯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헤롯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큰 그에게는 충격적인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 한 명에게 그 직분이 주어집니다.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장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론에게 주어지는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들이 없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아까 봤듯이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 유력한 대제사장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돈 받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돈을 더 받고 단기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싸움들이 일어나서 누가 더 전통이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납비로 불립니다. 근데 보면 이 서기관들이 오늘날에는 국회의원, 법조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니까 당연히 그 법에 대해서 다루니까 법조인은 가능한데 국회의원의 권한이 뭐예요? 왜 국회의원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하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에 맞춰서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 이 사람들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원래 그 사람들의 그거고 의의가 어떠냐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자신을 희생하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까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수고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어려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죠. 난관이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헤롯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지위를 위해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형들, 요셉이 꿈꾸니까 어떻게든 그거 한번 망쳐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아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망치려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 대적하고 결국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었을 때 미가서 5장 2절로 대답합니다. 구약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었죠.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머리로만 알아요. 말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며 실제 자신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그리스도를 찾았죠. 헤롯이 물어봐요.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실제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왕궁에.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교회에 큰 좋은 역할들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제자훈련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제자훈련만 받으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성경 공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경 공부만 찾아요. 실제로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해요. 말씀 공부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목사님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죠.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의 장이 적어요. 왜냐하면 교회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교회에서 만남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좀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고, 보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죠. 대제사장이 필요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예요. 서기관도 필요한 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은 세상 권력에, 헤롯에게 기생하며 성전에서 기생하며 결국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조차 상실한 종교인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헤롯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냥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의 것들을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예요. 동방박사들이 여기 보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열매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예,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수소문하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다시 별이 나타나요.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가장 큰 기쁨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서 찾으냐면 이적, 기적, 신비한 현상 이것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가장 큰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 낫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병 낫다고 해서 안 죽나요? 내 모든 게 채워졌다고 해서 다시 또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이 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특별 계시죠. 특별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적, 기적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내걷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특별 계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적 같은 걸 통해서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채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죠. 시작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학기에 배웠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그런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걸음을 내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의 걸음은 쉽지 않죠. 나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찾아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별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거 생각해서 수소문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걸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적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적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요. 사람들이 이적에서만 기적에서만 신비한 것들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 10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인도하는 게 어디냐면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우리 삶이 출애굽에서 멈춤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다, 구원받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죠. 예배에는 정성과 희생,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많이 퇴색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 우리 희생이 없고 정성이 없는 예배, 그건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화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독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잖아요. 탈출을 하면 점호 시간에 아침에 딱 밤에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면 포로들을 다 불러다 놓고 무작위로 10명을 골라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가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밤에 도망을 가고 10명을 무작위로 그 장교가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는데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그 사람들 죽는 거죠. 마지막 10명 사람 딱 뽑았어요. 근데 그 10명째 사람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 나에게는 부모와 가족들이 있고 노모가 있고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살려주지 않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꼴배 신부예요. 그래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래서 대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너무 어이가 없죠.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근데 죽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꼴배 신부가 이제 그 아사 감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굶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굶어 죽는 거죠. 10명이 다 들어가고 하나 둘씩 이제 죽어가죠. 근데 이제 꼴배 신부가 죽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미사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꼴배 신부도 결국은 당연히 죽죠.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꼴배 신부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하는 성자처럼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져요. 미사가. 그래서 그 미사가 드려지는데 그 미사에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신 산 사람. 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꼭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건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그냥 오나요? 아니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러니까 정신들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죠. 예배의 정신들을. 그냥 쉽게. 근데 이것들은 뭐 사실은 우리 모두 저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니까 그냥 자꾸만 그 정신들을 잃어가요. 근데 처음에 그 정신들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잘 되는데 이 습관화되면 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모태신앙이나 어렸던 신앙생활하면 이런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이제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요. 그게 삶이 됐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는 있어요. 계속해서 과연 나의 태도는 어떤가, 그런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보면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봐요? 아기와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톨릭이라고 그러는 건 아시죠?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명칭이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정확히 말해서 캐톨릭이죠. 그런데 원래 카톨릭으로 쓰다가 왜 가톨릭으로 바꿨냐면 한국만 가톨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자기네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개신교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개신교보다 카톨릭이라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보다 앞에 나오기 위해서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원래 공식 명칭이 가톨릭이에요. 한국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민감한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항상 그렇고 뒤인 거예요. 이보다 빠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무음, 마리아가 흠이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라는 건 사촌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부활 승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좀 이렇게 경배 대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 431년 에베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명한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교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막 모여서 못 하잖아요. 핍박받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국교화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믿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모여서 그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배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 주로 누구에 대한 거예요? 성자에 관한 거예요. 성자가 누구신가? 성령은 짧잖아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성령은 더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6가지 믿음 중에 하나가 성령 들어가요. 나머지 중간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뭐로 번지냐면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인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얘기하면 우린 대부분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었다. 라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자로 삼으신 거다.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겼던 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신성들이 마리아에게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마리아의 헌신은 귀한 것이지만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보면 네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 뭐뭐뭐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황금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왕을 볼 때, 왕을 아련할 때 뭘 드리냐면 황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황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 반지를 이렇게 금으로 해요? 결혼 반지 왜 합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예전부터 이때 아니면 못 받아보니까 그래서 하나요? 예? 결혼했어요 라는 표시. 원래 결혼 반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하지 않겠다. 황금으로 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황금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믿음, 충성, 그것이 바로 오늘날 드려야 되는 황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황금들을 다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감사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 변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 충성이라는 게 변치 않는 마음이잖아요.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고, 두 번째 유향을 드리죠.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유향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 쓰였어요? 제사에 쓰였어요. 성전 제사에. 그리고 이 성전에 드리는 이 유향 뭐예요? 최고급 향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유향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제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는데 무슨 제사인지 뭐 관심 없는데 불에 확 태워서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시게 됩니다. 유향을 나타내고, 결국은 이 유향이라는 게 나중에 계시록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날 드려져야 될 유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될 유향입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리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략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릴 모략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 그럼에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모략, 고난과 죽음까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게 천국으로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깨비 혁명이 나의 필요를 위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고난과 핍박당해도 즐거워하고.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가장 약한 게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꼭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꼭 여기서 응답받아야 돼. 내 때, 내가 원하는 데.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이 너무 힘든, 고난이 너무 힘든 이유가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좀 더 이렇게 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좋은 데 취업하고 승진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해요.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이 가만히 두고 오히려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려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손해봐도 괜찮아요, 사실은. 왜요? 그게 멸류관이 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칭찬이 돼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그때 부활에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 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별이십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샛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하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 알려주는 별이, 그 소망의 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별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별이에요. 계시록 1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가 있죠. 근데 7별을 뭐라 하냐면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다니엘서에 본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 매일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면 꿈을 통해 동방 박사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뭐가 돼요?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가서 아이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말했죠. 근데 꿈에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헤롯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또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지금 아이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하죠. 그 말 듣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아니었으면 뭐예요? 죽었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이어지는 게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보여줄 땅으로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근데 기근이 있어요. 여기 땅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서 가는 거죠. 버리고.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버리고 애굽 갔더니 바로가 사라보고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나랑 데려가다가 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아브라함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요. 사실은 야곱이 잘못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으니까 형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거. 이러니까 야곱이 엄마가 너 잠깐 외삼촌한테 피해라. 그거 피난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다가 밤에 살쪄도 순간 노숙하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야곱이 또 그러면 제가 만약 무사하게 돌아오면 여기다가 뭐 전을 깃고 11조를 드리고 막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도 나일강 갈대상자 이렇게 뛰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지켜주셔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잘 자라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자랐고 그런 것들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름대로 그 지도력 있게 이렇게 출애굽하고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지켜주셨고 사울의 손과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주셨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골리앗 다윗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지켜주셨듯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실은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울하고 다윗을 그냥 두 번째 왕 아니면 이렇게 뭐 신하 구하는데 또 깊게 보면 장인과 사위잖아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끝없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서 다니엘 지켜주고 풀무불 용광로 속에서 세 친구 지켜주고 느헤미야 원수들의 모함에서 지켜주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 왔을 때 모함하고 그러니까 지켜주시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바울 환난과 핍박에서 지켜주셨죠. 물론 나중에 죽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틴 루터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셨죠. 청교도들 힘들게서 지켜주셨어요. 물론 많이 죽었어요. 반 이상은 죽었어요. 봤을 때. 우리 약간 지켜준 것만 초점 맞춘 거는데 사실 죽기도 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일제와 공산당의 위협에서도 지켜주셨죠. 10년의 문화대혁명으로 중국교회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동안. 근데 나중에 거의 다 끝나고 개혁 개방돼서 76년에 문을 열었을 때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10배 이상 확장돼 있었죠. 그렇다면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키시고 지금 나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또 막 위안을 얻어요. 막 위안을 얻어요.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근데 그때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그것만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지. 그런데 지키시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모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위기는 찾아옵니다. 동방 박사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죠. 다 잘 된 것 같아요. 헤롯의 위기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쉽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그런데 또 역시 헤롯의 위기가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키지만 계속 위기는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게 약속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주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지막 28장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잊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활이 없다면 가장 큰 사기극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눠봅시다. 예, 잠깐 우리가 쉬고 한번 나눠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그것들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들을 잠깐 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신 잠깐 기다릴까요? 네, 애굽으로 피난 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이야기를 구약 말씀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거기에 보면 영어 써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C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처럼 뭐라고 되어 있는 적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 말씀이? 네,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어디라고?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 뭐가 생각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애굽에서 불렀다 하면 뭐냐면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내용을 호세아에서 얘기해요. 그거를 마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이를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속사,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었던 그 내용,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이야기 결국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아멘. 보면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몇 번 얘기됐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나중에 AD, 그러니까 주후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결정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토라, 케투빈, 느비딤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는데 그게 모세의 글이 토란 거죠. 율법,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이 선지서들, 예언서들. 그런 것들이 보면 뭐예요?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 선지자의 글 이런 내용들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인 성경 읽기, 구속사적 성경 읽기,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초는 구속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나, 그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나,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애굽 피난은 출애굽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였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애굽 피난 가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대비 연상시키죠.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례 받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뭐예요?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 가운데서,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선조들은.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 세례다라고 바울이 해석해줘요.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4장에서 마태복음 4장 가면 예수님이 뭘 받으세요? 시험 받으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며칠 있어요? 그 말씀 받을 때 40일, 40주야 밤낮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준 산상수훈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가 딱 똑같이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걸 통해서, 애굽 갔다가 나오는 걸 통해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성취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는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레미야에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여기 보면 남아에서 슬퍼하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성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 그 애가 뭐예요? 슬픈 애자예요. 슬픔의 노래. 근데 에레미야가 왜 슬퍼 노래 부르고 막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멸망, 포로로 잡혀가는 것 실제로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실제로 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엘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그때 비유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한 대로 자기가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나헬 누굽니까? 구약을 좀 알아야 되죠. 예, 이게 녹음됐을까봐 두려웠을 텐데 맞아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나헬이죠. 그래서 이 나헬을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7일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봤더니 속았어요. 내아였어요. 언니였어요. 그럼 또 7년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엘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엘이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엘이 그 언니는 계속 아이들을 막 4명 낳고 이러는데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이랬을 때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기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7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급하다 보니까 막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기뻐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줘요? 나엘이 낳은 아이 이름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뜻이 뭐냐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이 결국 난상 끝에 죽게 돼요. 죽을 때 나에게 너무 슬퍼서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베논이라고 지어라 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지을 수 없었죠. 그래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길에서 죽습니다. 여행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중에. 그 길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나엘의 통곡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엘은 결국 안타깝게도 야곱하고 같이 묻히지 못해요. 레아가 묻히죠. 그 조상들의 무리에. 그러니까 슬픔의 여인. 그래서 대명사가 나엘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죽고 여인들이 통곡하고 이게 나엘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비유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루어졌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하나가 나와요. 하나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루어졌다 하면서 첫 번째는 호세아, 두 번째는 예레미야, 이 마지막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이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라고 되어 있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막 그럴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가지라는 게 네제르입니다. 그래서 네제르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제르에서 발음이 나사렛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나시린, 시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그래서 나지르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왔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게 억지 맞춤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23절에 말하는데 원어에는 보면 선지자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예언들을 썼느냐 했을 때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라고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내 고통 싫음에도 막 듣지 않으시고 여기 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사야 53장은 이것도 메시아의 그 예언이라고 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흠도 없고 막 질고를 지고 병을 앓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막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한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요쪽이 예루살렘이고 여기를 뭐라고 해요? 유다라고 부르죠. 요 중간에 뭐예요? 사마리아 맞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저 위쪽을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라고 부르죠.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맨날 많이 얘기했는데 예, 남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요단강 여기 보세요. 해변길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로 보면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북의 이방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와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가 보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요단강 쭉 내려와서 사해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요 근처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 갈릴리 땅의 하나예요. 근데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큰 빛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땅에 뭐가 비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보면 나사렛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 경멸과 멸시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게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군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 그러니까 경멸과 멸시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게 멸시를 당하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사렛.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아파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